LG그룹은 해마다 LG 의인상이라는 것을 수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상, 이게 바로 LG 의인상입니다. 작년에는 전홍래 할머니라는 분이 이 상을 받았는데, 이분은 36년 동안이나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부모가 기를 수 없는 형편이라 아기를 버렸을 때 이 아기가 36개월 미만의 아기인 경우 입양 가기 전까지 돌보는 일을 이 할머니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려 36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 할머니는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뽑아서 상을 주는 LG그룹도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분들을 알게 될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살만하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칭찬하고 이런 분들이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하하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는 다른 어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필요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의인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노래는 사랑 노래였는데 사람들은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면서 달콤하고 감미로운 노래가 들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다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파탄난 사랑, 배신당한 사랑의 노래가 들려지고 그 결말이 아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결말이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남녀 사이에 연인 관계에 있거나 혹은 부부 관계에 있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안녕,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그 자체를 우리는 비극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오늘 이 노래 불러지는 이 노래, 이 사랑의 결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사랑했던 그 대상에 대한 저주, 심판, 그 대상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완전히 말라버리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 사랑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대상인데 관계가 틀어져서 헤어지게 되면 그냥 에이 그래, 그냥 넌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내 인생 살겠다, 이렇게 헤어지는 정도면 폼도 나고 괜찮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이 사랑이 끝나고 마는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노래의 가수가 말하는, 밝히고 있는 이 사랑의 주인공들을 보게 될 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부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여러분, 이 가수가 부른 사랑 노래의 주인공들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이 그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 관계가 이토록 파국으로 치닫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하기가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가, 공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의없음, 의롭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파탄으로,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의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끝장내시고 그들을 치셔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사랑 노래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의로운 자가 되기를 이만큼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요구만큼, 하나님의 이 바램만큼 의로운 자로 의롭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시금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로움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들을 아끼며, 이것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끼는 이 대상들, 이것이 물건이든 신념이든 그 무엇이든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될 때,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주 거창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돈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행복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사람들과 더 중요한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향해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셨고, 이 이유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내리는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되십니까? 진실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는 그런 의로운 삶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원칙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다, 의인이다, 의롭다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LG그룹에서 의인상을 줄 때 그 대상을 어떤 사람을 뽑나 봤더니 국가나 사회의 정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게 거기서 상 주는 기준이더라고요. 우리도 의인 그러면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위해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착한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건다거나 위험을 무릅쓴다거나 뭔가 희생이 따르는, 그렇죠? 그런 일을 할 때 의롭다, 의인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에도 바로 이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는 좀 더 포괄적입니다. 좀 더 명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LG그룹에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의인으로 뽑아서 의인상을 줬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떤 분명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혹시 그 당시 그 사건 현장에서는 훌륭한 일을 틀림없이 했지만 사실 평상시는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평상시도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그때만 훌륭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그 삶의 지향점입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원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유익을 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이웃의 권리를 해치고 이웃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이웃을 외면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되 이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 추구가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불의에 대해서 각 부류의 사람들의 지목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불의한 행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나만 생각한다는 것. 내 행복, 내 안전, 내 배부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동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이 선물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너는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의인으로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삶의 원칙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의인으로 의롭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싸움을 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에 서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백성 다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로운 자로 다시금
변화됩니다. 하늘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